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로마서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시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 말이 가시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시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아멘. 자, 18절에 보니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게 뭐예요? 우리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이제 방법이 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가지들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접붙임이라는 것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과수원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품종을 개량할 때 이 접붙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뿌리에다가 이 성경에서는 돌감람나무가 뭐냐면은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인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 나무의 가지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뿌리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뿌리가 접붙여진 원래 형편없던 그 품종의 가지를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다. 그걸 자랑 맺게 된 이유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뿌리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에게 복을 주셨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복 내려 주셨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스스로 자랑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믿고 이제는 믿음을 얻었다고 그래서 교만하고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우리가
빚진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써서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동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가 반반으로 나눠져 있죠. 어느 나라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어느 나라는 다른 아랍 국가들을 지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지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은 내가 그 민족을 도와줄 것이요. 이스라엘을 업신여기는 민족은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나라도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어야지만 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뿌리가 말라버리면은 모든 나무가 가지뿐만 아니라 열매도 못 맺을 뿐더러 다 죽게 된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영적 지위를 얻었다고 그래서 내 스스로 자랑할 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업신여기면서 니네들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니네들은 버림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한 복을 얻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그 이방인들 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게 아니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연히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이라는 그러한 큰 것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 시간대는 요렇게 하고 요 시간대는 요렇게 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눠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영어로는 dispensation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하는 거는 이 모든 얘기는 바울이 개개인 우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그룹을 갖고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 복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접붙임을 받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접붙이는 비유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고 여기서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몽땅 지옥 간다. 지금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준 자들이 결코 어때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지옥 가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사람들의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가 가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우리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물론 유대인한테도 하는 얘기죠.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나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잘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러한 생긴 공백을 이방인들이 채워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복을 누렸기 때문에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불신으로 인해서 잘려나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를 지금 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4,000년 동안이나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았을 적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꺾어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꺾인 데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사람 대신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우리한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을 했더라도 수천 년 동안을 기다리셨습니다. 인내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주셨어요. 그런데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죠.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적에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심판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꺾어버리시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멸시하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의 복을 차지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이 했던 것보다 그것을 우리가 그 교훈으로 삼아서 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엄하신 분이에요. 불신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복의 자리에서 잘려내 버리신다. 그 위치에서 그냥 잘려내 버리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죠? 전체 한번 일어나서 보세요. 전체 일어납니다. 자, 옆 사람 이렇게 받아보세요. 우양우 했어? 아니 우양우로 그렇게 돌아가야지. 돌아서. 앞사람 어깨 가서 주물러줘. 앞사람 어깨 좀. 잘 좀 주물러줘. 엉터리로 주물르지 말고. 빨리 주물러줘. 주물러줬어? 안 주물러주는 사람이 있어. 빨리 주물러. 빨리 세게 주물러. 세게. 시원하다 할 때까지 주물러. 시원해 안 시원해? 더 주물러. 자, 더 주물러. 자, 이제 두드려 주겠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주세요. 소리 나게 두드려. 머리도 좀 눌러줘. 머리도.
지압, 머리 지압. 머리 지압했어? 어때? 눈이 좀 밝아졌어? 오케이. 앉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징계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고 이스라엘 사람 혼을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나라도 뺏기고 다른 민족의 노예가 되고 2000년 동안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꺾여지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는 그냥 독일 군들이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독가스실에다가 쳐넣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이유 없이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 누구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바로 사탄이 독일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한 데 대한 그 보응을 자기 스스로 받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켜가지고 이 땅에 지금 이스라엘이 없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구원을 주시면 끝까지 구원을 하십니다. 하지만 중간에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초리를 드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할 적에는 우리가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징계를 하시죠. 이스라엘도 징계했는데 우리도 징계 안 하시겠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 백성인데도 징계했는데 우리는 징계 안 하시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 그 구원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0절부터 30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랐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은 내게 주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손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아무도는 뭐예요? 어떠한 위험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어떠한 마귀나 어떠한 사탄이나 이런 악한 것들도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나한테 주는 그러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경고해 주세요.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누구한테 보여주셨다? 아버지한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 여러 사람들, 이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없고 도대체 꾸짖을 것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의로운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그러한 상처남, 죽음을 통해서. 예전에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실 적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너희들은 악한 자들이다. 내가 보니까 너희 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고 마음속에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난 도저히 너희들을 볼 수가 없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으신 게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자기 육체를 찢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자기 육체를 양의 제물처럼, 하나님의 제물처럼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붉은 죄를 완전히 덮어버려 가지고 아버지 눈에는 우리의 죄가 흠도 없고, 그렇죠? 책망할 것도 없고 거룩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서 거하면, 믿음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 그것을 네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있게 되면은 털을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하시면서 털을 다진다는 게 뭐예요? 믿음 가운데서 내 말을 계속 순종해서 끝까지 지켜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복음의 소망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리라. 복음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어떠한 복을 줘?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그 복으로 충만해질 거다. 언젠가 어느 날인가 나는 반드시 그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내 속에 기쁨과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힘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너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다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대전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그 핍박을 받으면서 2000년 동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 동안 그냥 나라도 없이 하면서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2000년을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돌아갈 곳이 없는데,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해 봐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우리 나라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한 사람은 중국 가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은 인도에 가서 살고, 한 사람은 무슨 캄보디아에서 살고, 한 사람은 다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산다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절망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우리를 얼마나 멸시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래도 10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도 나 한국 사람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오셨어요. 웰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라가 없어져 가지고 떠돌아다니고 우리
가끔가다 보잖아요. 보트 타고 보트 난민이라고 해가지고 보트 타고 이 나라 저 나라로 가서 우리 좀 받아주세요, 우리 좀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민족이 지금 얼마나 많냔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나라를 다 뺏기고 형제 자매는 다 죽어서 흩어져 버리고 간신히 자신만 남아가지고 그렇게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다. 소망을 가져라. 너희들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던 그러한 나무였다. 그러한 나무였는데 너희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찢겨내버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을 불러들일 적에는 그 찢긴 자리에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너희들을 다시 붙일 때가 있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을 대신해서 풍성하게 이렇게 사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보다 원래 너희들의 자리로 내가 붙여주게 되면 너희들이 얼마나 이 이방인들보다 더 풍성해지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한 복의 그 장소에 붙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은 이 이방 교회들, 즉 우리와 같은 지금 교회를 이루고 각 나라마다 지금 교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이방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방 교회들이 성경에 인하면 어느 땐가는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는 알려주고 있어요. 배교해서 잘려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내가 어렸을 적에 1960년대 70년대 어마어마했어요. 그냥 그 교회마다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유명한 그 선교사들이 오게 되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에게 복을 주세요.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저희들에게 집을 주세요. 내가 70년도, 60년도에는 어땠어요? 이 나라가. 무슨 빌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체육관이 그 당시에 딱 하나 있었는데 어느 체육관인 줄 아세요? 지금의 장충체육관입니다. 장충체육관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체육관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초등학교 때. 없었어요. 무슨 올림픽 저기가 있고 무슨 그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장충체육관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그거 만들 힘이 없었어요. 누가 만들어줬어요? 필리핀이 와서 만들어줬어요. 그 당시는 필리핀이 엄청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원조를 받아서 겨우 장충체육관 하나 만든 거예요. 장충체육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그때 아주 최고였어요. 장충체육관이. 근데 지금 장충체육관? 어때요? 체육관도 아니잖아. 그냥 무슨 조금만 큰 거 있어도 장충체육관? 거기 가서 못해요 이러잖아요. 지금 종합운동장, 장충체육관의 100배는 더 큰데 그런 것들이 전국에 사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충체육관을 우린 없어가지고 저거 할 적에,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나는 급식을 먹었어요. 내가 어디 다녔냐면 요 앞에 해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 당시는 차 이런 거 없어요. 전철이 있었어요. 전차가 있었어요. 지금은 영화에서나 보는 거. 길거리에 이 앞에 전차길이 있었어요. 전차길이 있어서 전차 타고 다녔어요. 난 집이 미아리에 있어가지고 미아리에서 여기까지 걸어와가지고 전차 타고 다녔어요. 엄마가 그 전차표 하나 주면 애기가 전차 타고 내려가지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그때 도시락 쌀 수가 없었죠. 가난하니까. 그럼 학교에서 뭘 줘요? 옥수수 빵 줘요. 옥수수 쪄서 카스테라처럼 생긴 거 50개씩 갖고 와가지고 점심시간에 오면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집에 가면은 뭐가 있었어요? 밀가루가 있었어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라면 먹는 날이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 맛있어서 먹어요? 아니에요. 쌀이 부족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전 세계 16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67번째인가 그랬어요. 지금의 아프리카랑 똑같았어요. 지금은 화장실이 이렇게 그 안에 있죠? 무슨 화장실이 안에 있어요? 집 밖에 땅 파가지고 거기서 쓰는 거죠. 그게 화장실이에요. 무슨 수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샤워 매일 하죠? 샤워를 어떻게 매일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서 하는 거지. 집에서도 못해요.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 가가지고 엄마 아빠 손잡고 가서 한 번 씻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게 아주 옛날 얘기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다 운동화 신고 다니죠? 난 어렸을 때 운동화가 없었어요. 뭐 신고 다녀요?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검은 고무신, 하얀 고무신. 거기다가 잊어버릴까 아버지가 이름 써줬어요. 볼펜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한다라고. 교회가 그 당시는 차고 넘쳤어요. 지금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교회 가면 누구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텔레비를 보고 말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하니까 쉬어야 되니까 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온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한 때가 오는데 바로 이 이방 교회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많은 교회들한테 전 세계에다가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줬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징계는 무서운 징계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깨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나. 그런데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부족해. 난 어렸을 적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너무 많았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항상 기뻤어요. 그래서 같이 찬송 부르고 노래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를 그냥 교회 가서 손잡고 얘기하고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우리 선수들 보면은 이 예배 시간에만 기쁘고 예배 시간이 끝나면은 좀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부터 끝까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야. 여러분이 우울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에 대해서 짜증내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들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